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데요.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두 다 출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년기, 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지나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70과 80 사이에 또 조금 더 살고 적게 사는 사이에 수고와 슬픔뿐으로 가득하고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저의 관계에 한 번 더 관계하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슬픔을 경험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단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출생에 출발점이 있다면 목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과 목표점 가운데에 어느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 나아갈 때에 천국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가 공자가 나누었던 주제이지만은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길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깨닫는다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게 공자의 일평생의 고민이었습니다. 약 14년 동안 고민하였지만 그는 진정한 도를 깨닫지 못했고 그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2560년경에 쿠프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이 태양의 라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천국의 계단으로 오르는 게 바로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이 계단과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장 아래에서부터 한 칸 한 칸 계단을 올라가서 태양의 신 라와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이 바로 피라밋에 만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일한 길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을 볼 때에 주목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 번만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만 사용되고 길이라고 하는 길 도자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도를 잘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스터디셀러인데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자크 마리탱이라고 하는 한 현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크 마리탱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 나아갈 때에 수단을 정결케 하라, 수단을 단순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주변의 환경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여건 가운데에 어떤 물질과 나의 출세가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순하게 하고 정결하게 적극적으로 내가 행할 때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하게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쿠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쿠바디스 도미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쿠바디스 도미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쿠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합리적인 도마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쿠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락방에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더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유일한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길을 걸어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진정한 천국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두 다 저 천국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14장 1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잡히시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의 거할 곳,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기에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로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과 같은, 어떤 텐트와 같은, 성과 같은 곳에 우리가 죽어서 거할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땅에서의 장막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늘에 천국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장막집에 머물지만 어떤 사람이 더 좋고 나쁨의 집에 거하지만 저 천국의 영원한 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할 곳을 모나이라고 하는 장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희노애락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어서 고민과 염려가 있어서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지만 또 아픈 질병이 우리에게 있지만 저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는 천국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2문에 12진주로 꾸며져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의 진주로서 또 정금으로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단어로도 그런 천국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24K 금을 모으려고 많은 것들을 움켜쥐면은 잠시 기뻐하지만은 저 천국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와 같은 황금길로 되어져 있고 달마다 맺히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과가 한번 열리면은 끝나지만은 저 천국에는 1월에 사과,
2월의 배, 3월에 더 맛있는 망고, 어떤 나무에 12가지의 과일들이 달마다 맺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희노애락 가운데에 고민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만 생각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 아더 핑크는 천국을 성경 4구절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 천국은 어떤 컨트리,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광대하고 질서 있는 나라로서 천국의 규모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한 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집이 몇 개 있는 마을이 아니라 성과 같이 안전하며 집들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통해서 천국은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이 잠시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맛보는 낙원과 같은 회복된 에덴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70이고 강건하면 80살 정도를 살지만은 저 천국은 달마다 맺히는 나무의 열매가 있고 생명수를 경험하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주와 황금으로 가득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한 잠시 머물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달마다 맺히는 열매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를 경험하고 낙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을 경험하는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표지판을 바라볼 때에 비인격적인 표지판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격적이시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닥의 아스팔트와 같이 비인격적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인격이시면서 유일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내하셔서 진정한 진리와 생명 가운데에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에 너희가 알았고라고 하는 표현이 기노스케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인격적인 알미 아니라 한번 따라했으면 인격적으로 알아간다.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누구를 따라와서 손을 잡고 잠깐 앉아있는 순간이지만 나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저 하늘의 구름과 같이 저 바다 밖의 섬과 같이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따르겠습니다. 인격적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깊이가 생기듯이 예수님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사귐을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대할 때에 사귐의 깊이가 생기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설명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고 생명과 부활이며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런 에고 에이미의 7가지를 설명할 때에 모두 다 인격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나의 전인격적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나아갑시다. 전인격적으로 나아갑시다. 전인격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비인격적인 어떤 아스팔트와 같이 그런 흙길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66권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식적이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해를 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내가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도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 홀로 외침에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 가운데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걱정 가운데에 근심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질문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나의 삶 가운데에 조명해 주시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동일한 슈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사용됩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슈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다른 두 며느리들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슈가라고 하는, 나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룻기서의 6번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방향에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붙들었던,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며느리 룻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들렸던 돌아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6번의 그 모압 땅으로 간 두 며느리들은 멸망하는 모압 지역 가운데에 선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고 하는 선택을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슈가라고 하는, 돌아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두 며느리들의 그 모압 땅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룻과 같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되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바벨론과 모압을 선택하며 그들의 음성 가운데에 반응하며 선택하며 걸음을 걸어 나아가지만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12진주와 황금길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마다 맺히는 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저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시려고 저 하늘의 아버지의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소망 뿌리 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말씀과 성령 가운데에 뚜벅뚜벅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지옥 가지 않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과 성령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치고 소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복숭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령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들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저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심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 온전히 경험한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에 결정하며 내렸던 모든 것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치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결정했습니다. 나의 판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에 말씀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쫓았다면 이제 성령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제롭게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자신의 생각을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듣게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듣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겠다,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듣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단 한 명도 그냥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 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때에 천국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과 성령 가운데에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떤 애통함도 없는, 어떤 아픈 것도 없는 그 천국, 달마다 과일이 맺히며 황금길로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예배되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